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6절을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또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노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을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들을 물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존재하는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오늘 시편 76편의 제목을 아수르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 76편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주셔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76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장군은 그 아수르 장군 랍사게인데요.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아주 이중 삼중 겹겹이 포위했어요.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었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 역사하셨는데요. 갑자기 아수르의 수도 니드임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치셨어요. 학자들은 그걸 전염병이 내리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18만 5천 명이 싸워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게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꾸짖고 진노하시니까 그들이 다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노해 주시면은 우리의 적들이 무너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육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노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인간적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냥 편지대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저항을 하다가 죽든지 항복하든지 싸워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항복하지도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선택을 뛰어넘는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보낸 항복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위해서 진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진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선택지 말고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생각과 마음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마음 버려야지 하는데 자꾸 안 버려지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눌리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지에 매이는 건데요. 그 인간적 선택지에 매이지 마십시오. 생각이나 감정,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나를 위해 적들에게 향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그랬습니다. 이 누가라는 말은 누구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노가 내 적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게 나를 향할 때는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서원을 지켜야 돼요. 11절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서원하고 갚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감사의 표시로 경배하라는 의미이다 그랬습니다. 서원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에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